이상하게 오늘 제 줌 상황이 잘 안 좋은데요.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청색, 홍색, 다색 보자기란 제목이고요. 제가 원래 제목으로는 옷소매 푸른 끝동이라는 제목을 올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3장부터 4장 그리고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셨죠. 한 달 이상 된 남자로 선택을 했는데 평생 헌신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편성하고 인구를 세라고 했을 때 20세 이상으로 정하셨는데 그것은 전쟁에 나갈 자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레인을 선택할 때는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 레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 자손의 역할이 있는데요. 성소 기구를 담당을 합니다. 고앗 자손은 성소의 그 제사 기구들, 법궤라든지 그리고 등대, 진설병 이런 기구들을 이제 옮길 때 그것을 담당해서 맡은 분들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휘장 또는 장막, 덮개 이런 것들을 담당했고요. 무라리 자손은 성소의 그 뼈대 되는 부분들, 이 기둥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둥과 줄과 관련된 성소의 그 여러 기구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동 시에 그 성소 기구의 그 포장 방법을 이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고앗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6절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의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청색 보자기를 법궤, 진설병, 등대, 그릇을 싸는 데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큰 보자기겠죠. 이 레인들이 특별히 고아 자손들이 이동을 할 때 이 기구들을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로 싸고 덮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색은 하늘의 색깔을 이야기를 하죠. 시인이 하늘을 묘사할 때 이 푸른색으로 묘사하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하늘 색깔은 푸른색이죠. 아이들도 이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대부분 이제 푸른색 하늘을 그립니다. 기상캐스터들이 일기예보를 할 때 하늘의 맑고 흐림을 또는 하늘의 색깔을 푸른색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하늘을 떠올리는 색깔이죠. 이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른색이 가시적 하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신학자 델리치는 이 성경적 상징에서 푸른색은 신성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을 시내산으로 초청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안 되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영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발만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발의 모습을 이 청옥을 편듯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한 그 모습이 이 푸른색, 청옥은 이제 푸른 옥을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때는 이 또 등만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은 푸른색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천국 같은 발이라고 모세는 표현했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등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그 색도 이 하늘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의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정보가 하늘색의 기초 위에 놓여 있음을 묘사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믿음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저희의 그 성경학자 하딩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을 쓰신 돌판이 남보석판이라는 믿음이 있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 거기다 글을 써 주셨는데 히브리인들의 믿음 속에는 십계명의 그 돌판이 남보석판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남보석의 기초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는 그분의 정부의 표상은 당신의 율법이 당신의 나라의 기초임을 선언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옷소매 푸른 끝동 사람들, 제가 전에 이런 제목을 붙였고 아까 장로님께서 도대체 옷소매 푸른 끝동이 무슨 말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옷 끝에 술을 이렇게 붙이고 그 색깔을 청색 끈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옷단 귀는 아마 우리 집사님들 잘 아실 텐데요. 이 옷소매 자락, 옷자락 끝을 이야기를 하고 이 술은 그 옷단 귀에 이렇게 붙여놓은 작은 매듭, 즉 끈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졌다고 했는데 그 겉옷 가는 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왼쪽에는 옷단 귀에 붙어 있는 술, 이 청색끈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이 옷가를, 이 가를 만드는데 그것이 술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입는 그 전통 복장에 보면 이렇게 청색으로 두른 복장을 보게 됩니다. 이 의미는 민수기 15장에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어야 할 그 옷단기에 술을 달고 그 청색 그 끈을 붙이라고 했던 그 의미가 백성들의 복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그들의 손목에 들려있는 푸른 소매똥과 그들의 발을 두르고 있는 푸른 가두리는 그들의 손이 하는 일과 그들의 발걸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감싸주는 훈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백성 앞에 상기시켰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장은 이방 백성들의 복장과 달랐고 이들의 옷 속에는 늘 푸른 이런 소매똥, 이런 술을 달고서 붙여놓은 이불, 그러니까 옷을 늘 입고 있음을 통해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상징이 그들의 복장을 통해서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증언 1권 588페이지에 화이트부인이 이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을 보게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있는 우상숭배의 백성들과 구별되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매우 단순한 옷을 입도록 명백하게 명령하셨다. 그들의 의복의 독특함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임을 기억할 것이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의 복장이 이방 백성들의 복장과 다르고 복장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복장을 입지는 않는데요. 이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복장의 의미는 어떻게 나타날까? 제가 전도사 때 꽤 오래전입니다. 한 37년 전에 서중원 앞에 장원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였는데 그때 지구교회가 5개가 있었고 제가 이제 전도사지만 지구장으로 여러 지구교회들과 함께 목회할 때였습니다. 월풀이라고 하는 교회에 안식일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 소장되는 장로님께서 식사가 마친 다음에 전도사님 오늘 이장님 아들이 안 왔는데 그 집에 가봅시다. 그 아들이 오늘 아파서 못 왔다고 해요. 오후에 장로님과 함께 이장님 댁에 갔습니다. 이장님이 이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장님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었는데요. 저에게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제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이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시골 사람들은 1년 동안 한 번도 양복 입을 기회가 없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것은 뭐 더하고요. 그런데 우리 저 이장로는 보면 매번 토요일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가방을 들고서 늘 교회로 옵니다. 한창 바쁜 그 농번기에 저 건너편 들에서 논을 가로질러서 오는 그 이장로와 가족들을 보면 어떤 때는 참 한심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이장로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할 때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너도 저 이장로처럼 그 가족들처럼 좀 사람다운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야기인데
우리 장로님은 안식일 날 저 건너편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실 때 그분이 안식일에 입는 그 복장은 그 이장님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자료를 검색하다가 그 부산 베레아 아카데미 원장님이 쓰신 글을 읽었는데요. 이제 개신교회 목사님이죠. 이분이 자기가 신앙하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안식일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사실 없거든요.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 없는데 성경에 예배 드리는 날, 또 예배에 가장 적절한 말은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저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는 그걸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은 예배 드리는 날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안식일 교인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깨끗한 음식이 무슨 음식입니까?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이 정한 것, 부정한 것, 또 거기를 더 추월해서 우리가 먹는 건강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먹는 음식은 더러운 음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 깨끗한 음식이라는 생각은 좀 못했는데 그냥 이제 건강에만 좋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볼 때는 성경적으로 깨끗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먹는 돼지고기, 개고기 이런 거는 더러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림교인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복장의 의미는 우리의 생활 방식 또는 뭐 안식일마다 아주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복장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드라마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 잘 안 보실 테니까 작년 11월 달에 그 MBC에서 오소매 붉은 끝동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 몰랐는데 우리 집 큰딸이 여기 아주 꽂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옷소매 붉은 끝동 할 때 제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정조와 궁녀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궁녀는 이제 왕의 여인들인데 이 궁녀들의 특징은 여기 보시는 대로 옷소매나 이런 고름 이런데 이 붉은 끝동, 댕기머리 이런데 끝에 붉은 끝동에 그 장식된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옷을 입고 이 궁을 다닐 때에는 저 사람들은 궁녀들인데 이제 왕의 여인들이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의복은 옷소매 푸른 끝동입니다. 옷소매가 아주 푸른색을 옷을 입어라. 이것은 하늘색을 상징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의미죠. 두 번째, 홍색 보자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8절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게 그 채를 깨고 이 성소는 많은 경우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내용들이죠. 홍색 보자기 그러면 이미 이 성소 제도를 이해하는 분들은 이 홍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떠오르게 됩니다. 이 홍색 보자기는 진설병을 덮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 진설병은 떡상이죠. 이 떡상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홍색은 희생의 피를 상징하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그 상처에서 흘리신 피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냥 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또 나의 백성이 되면 내 기별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하면 다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꼭 예수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또는 돌아가셔야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할까? 여기 대해서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디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라. 이 세상은 다 희생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갈 때 구두를 신지 않습니까? 구두는 소가 죽이죠. 소가 희생이 되어야 우리가 구두를 신을 수 있습니다. 희생의 대가죠. 남자분들이 이제 허리에 그 벨트를 매는데 아무리 폼을 잡는 사람도 이 벨트가 없으면 바지가 흘러내려서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벨트는 소가죽 또는 양가죽인데 그들의 희생이 사람을 사람답게 보여주죠. 우리가 쉽게 이동할 때 사용하는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 비행기가 이렇게 안전하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늘날 이렇게 안전한 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렇게 안전한 자동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도 희생의 결과로 이루어지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는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했고요. 히브리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주 이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는 책이 레위기서였고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담겨있는 성소의 기구들을 이동을 할 때, 특별히 진설벽돌상을 덮을 때 이 홍색 보자기를 덮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가장 적절하게 표상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연예인 TV 프로그램을 오래전에 봤는데요. 요새 우리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이제 먹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는 이야기. 뭐 하여튼 수십 종류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방영됐죠. 참 먹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한 번은 이 고기 육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고기를 구울 때 뭐 이제 세 종류가 있죠. 레어, 미디엄, 그다음에 이제 웰던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웰던은 잘 익힌 거고 미디엄은 중간이고 레어는 이제 그 고기 피하고 육즙이 이제 이렇게 담겨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 육즙을 고기 육즙을 이렇게 막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소고기를 이렇게 탁 구워 갖고 그거를 막 입에 넣고서 그 육즙이 흘러내릴 때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걸 듣는 모든 출연자들도 그 육즙을 먹는 것에 감동을 받은 그 표정들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제 그 건강식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한여름에 막 수박을 먹을 때 그 수박에 그 살에서 담겨져 나오는 우리 한 입 딱 깨물었을 적에 그 수박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그 과즙
또는 그 복숭아, 잘 익은 복숭아를 먹을 때 그 복숭아의 과즙이 우리 입에서 그 넘어갈 때, 그리고 목젖을 넘길 때 그 맛의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고기 육즙을 먹는 분들도 아마 느끼는 분들도 그런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이런 과일을 통해서 그런 맛의 의미를 찾는데, 예수님의 희생의 그 피가 우리에게는 이런 이제 의미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이렇게 전율케 하고 또 감동케 하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 붉은색의 사용에 대해서 화이트분이 투기문집에 이렇게 기록하셨는데요.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역시 그곳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다. 화이트분이 하늘에 갔을 때, 계시 가운데 갔을 때 에녹 보고 왔죠. 에녹을 만나서 어디 다녀오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7개의 달이 있는 그 세계를 갔다 왔다고 표현도 하셨어요. 화이트분이 이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겉옷 가장자리에 빨간 테를 두른 것을 보았다. 그들의 면류관은 찬란하였고 그들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을 때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예수께 물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의 어린이들이 있었다. 그들 역시 겉옷 가장자리에 붉은 테가 있었다. 아마 터널에 갔을 적에 이 겉옷 가장자리에 빨간 테를 두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희생당한, 순교당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에서도 빨간 테를 두른 옷을 입은 사람들은 희생당한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색은 희생의 상징이죠. 마지막으로 민수기 4장 13절에 보면 이 자색 보자기를 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단은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는 그 장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튀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극적으로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색은 홍색과 청색을 이렇게 잘 혼합했을 때 나오는 색깔이 자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홍색은 예수님의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청색은 하늘 백성에 대한 표현인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신성과 인성의 몸으로 그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인커네이션. 이 성육신이라는 말은 거룩한 육신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육신의 몸을, 육의 몸을, 인간의 몸을 이루셨다 했을 때 쓰는 말이 성육신인데, 예수님 자체가 당신이 신성과 인성으로 두르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덮을 때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이성의 그 상징이 되는 자색 보자기를 덮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아주 적절한 그 표현입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이 보자기 인문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제 보자기에 관심 있어 이 책을 좀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난히 이 세상에서 보자기를 사용하는 민족은 이제 한국인이 유일한데, 물론 이제 중국과 일본도 있지만 한국인처럼 보자기를 쓰는 민족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한국인이 사용하는 보자기는 상처난 사람, 상처난 지구까지도 감쌀 수 있는 한국의 보자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청색, 홍색, 다색 보자기를 통해 우리들을 덮고 싸매고 감싸 주십니다. 상처 입은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를 고쳐달라고 힐링하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를 싸매 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